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노래 중에 러브 포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아이유라는 가수가 직접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가사를 지을 때 아이유라는 가수가 목적한 바는 응원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와 생각으로 이 노래의 가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거나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위로의 노래를 만들고 이 가수는 이 위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특징적인 부분은 응원가임에도 불구하고 힘내,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등 이러한 직접적인 단어들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노래의 가사를 쓸 때 아이유라는 가수의 생각에 힘내라는 말이 정작 힘들어하고 지친 사람에게 때로는 힘내라는 말조차, 또한 용기를 내라는 말조차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오히려 상처와 더 큰 힘든 상황 가운데 힘든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노래의 가사를 쓸 때 이러한 힘내, 용기를 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위로의 또한 응원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는 내가 곁에 있어 줄게, 아니면 너의 그 어두운 시간을 뚫고 고개를 드는 날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거야, 나는 침묵으로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라는 등 직접적인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한다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아이유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내, 용기를 내라는 직접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힘내, 위로하는 그런 직접적인 말의 표현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회복의 소리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와 어려운 마음을 주는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말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의 홍수의 시대에 살면서 또한 말의 공해의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영상과 글에서 많은 말들이 생산이 되고 무분별하게 다 배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어떤 여과나 정제되지 않고 어떤 비속어나 아니면 거짓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들, 무수한 말들이 그 가운데 제작되고 배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다, 또한 말의 공해 시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한국 교회 가운데 아니면 세계 교회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할 때 아무런 여과 없이 말을 생산하고 또한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등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소리, 영적인 공예의 소리를 우리 신자들도 생산해내고 무분별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또한 오늘날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갔는데, 그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중에 무거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문제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말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여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본문의 서두에서 강한 어조로 이 말의 문제를, 또한 선생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교회 학교를 보면 조금이라도 많은 선생님, 교사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에 많은 그런 봉사자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왜 여기서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선생이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교사를 뜻한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초대교회에서 선생은, 교사는 사도와 선지자 다음으로 귀한, 또한 중요한 은사요 직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다음으로 교사이니까 명예가 주어지고 일부의 권한과 이런 위치가 그들에게 주어지자, 교사의 직분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정작 교사로서 믿음과 소양을 가진 사람은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과 소양의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믿음과 소양이 준비되지 못한 채로 교사가 되자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맡았다고 맡은 사람만 교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면 가정의 신앙 교사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꼭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직분을 통하여서 그것을 담당하면서 누군가의 신앙을 권면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는 신앙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에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곳에 속해 있다라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이 교사로서의 직분은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교사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이 역할은 실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경험이 남들보다 더 많다고 자신이 생각을 하여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신앙적인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여서 말하는 재미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에 재미를 느끼고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오히려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신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우리가 혀를 통해 하는 말은 몸의 지체 중에 아주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으며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그 혀를 제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고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사실에 관하여서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말을 들어서 예를 설명하는데요. 말이 힘이 세고 또한 빨리 달리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말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 입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하면 그 재갈을 통하여서 그 힘세고 빠른 말을 사람이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그 배의 키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무겁고 큰 배일지라도 그 무게와 그 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몸에서 혀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의 온몸 중에 아주 작은 지체에 속하지만 그 혀를 통해서 그 혀가 가진 영향력이 커서 우리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데 마치 작은 불을 통하여서 나무를 순식간에 태우듯이 지옥불처럼 한 개인의 인생의 수레바퀴 전부를 불살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우리 가진 혀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동해안에 화재가 난 소식을 뉴스로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작은 작은 불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이 퍼지기 시작하자 수많은 산림을 태우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게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는지 살펴보았는데 5,000명의 소방관이 투입되었고 370대의 소방차와 또한 헬기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참여하였는데 그 누적된 인원이 1만 명이 넘고 누적된 헬기의 출동 횟수가 239대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었는데 그 불이 퍼지고 번져가기 시작하자 그 불을 다루어내고 꺼기 위해서 노력한 그 노력이 너무나 엄청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꺼지지 않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통제되지 않는 혀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혀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한 신중한 태도로, 다시 한번 신중한 태도로 살펴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혀는 그 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한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우리의 말을 정죄하고 거룩한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속하였을 때는, 그들과 만날 때는 온갖 욕설과 비방과 또한 그런 정죄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는 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입으로 믿음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위선적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신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하는 재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혀를 제어하는 것을 훈련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고 또한 말을 조심하여서 제어함으로 참된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선의 행실로서 나타내야 합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에게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앞선 말씀을 나누면서 말에 제어하는 사람이,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부에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후반부에는 어떻게 우리가 말을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후반부에서 읽고 본 본문의 말씀은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자신이 아는 바대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선한 행실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 많은 말들을 늘어놓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제어하고 선행으로써 자기의 속의 지혜를 나타낼 줄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삶으로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를 말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가치를 마음속에서 잘 숙성시키고 잘 그것을 온전히 하여서 그것을 삶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많은 말들을 생산해내었지만 그들은 정작 그 말들대로 살아내지 않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죠. 안식일을 지키는 열심, 11조를 지키는 열심,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을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에 열심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에도, 그들의 삶의 행동으로도 어떤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겸손과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만과 세상적인 이야기를 말로, 삶으로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나오는 말에도, 삶으로 살아는 말에도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을 나타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지혜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말들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 마귀의 소리를 대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말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로만 혹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입을 제어하고 삶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 편지의 내용을 써내려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지금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이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교사로, 또한 교회에서는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교사로, 또한 직장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일 믿음의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곳곳으로 부르셨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 이하를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말과 관계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행동과 직결되는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를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행동에 관한 것인데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는 것,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경하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재미를 통하여서 말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생산했기 때문에,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삶이 그들이 했던 말과 같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고 믿음의 가치를 살아내기 때문에 그 삶을 보니 그가 했던 말들도 귀한 것이구나,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이 그렇게 작은 말들을 쏟아내었지만 그 말들이 생명 있는 말들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을 통해 이야기하니 그들이 했던 말이 귀중해지고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들의 말이 소중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말을 생산하는 것보다 우리가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2주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란 대통령의 평가가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쟁 초기 그리고 과거의 평가는, 이분은 코미디 출신으로 또한 사람들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사람들만 동원하는, 전쟁에 동원시키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조롱받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시기가 조금씩 지나면서 며칠 후에 되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가가 달라지게 된 것은, 전쟁이 났을 때 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수도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면서 암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한 망명으로 이렇게 피할 길을 미국이 도와준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겠다,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목숨을 잃지라도 싸우겠다, 그 삶의 태도를 보고 평가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그가 연설할 때 박수를 치고 시작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전쟁의 초기에도 똑같은 말을 했고 전쟁 중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를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은 무가치한 말이었고 아무 사람들의 마음에도 울림이 되지 못하였지만, 그가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싸워내고 있다라는 그 삶을 보게 되자 똑같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말이요, 생명의 말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을 가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가치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런 소용없는 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만 잘하는 교인과 선행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인의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을 잘하는 교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온갖 다툼과 불화와 편당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제어하고 그의 삶으로 믿음의 가치를 살아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행의 지혜를 나타내는 신자를 통하여서 화목이 일어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처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삶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말을 하기보다 말의 제어력을 발휘하여서 선한 행실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또한 우리의 태도로서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